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찬송가 188장입니다.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 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영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몸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언이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후에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율법을 따라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려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죠. 그때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이죠. 오늘 그 가운데 시므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죠.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26절을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아서 아마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도 나와 있어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정직하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롭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이방인으로 처음 예수를 믿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그가 의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롭다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시므온은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의롭다는 말이죠. 또 시므온은 경건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언제나 민감하게 자신을 살피고 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좀 나아 보이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체면을 중요하는 여기는 문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시므온처럼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25절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이 말을 사용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형식적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실 거야. 나는 믿어. 그러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지. 내가 꼭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게 위로였습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돈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시므온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빨리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슬픈 일, 억울한 일,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잠을 잘 수가 없고 괴롭고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꾹꾹 이제 참고 억누르고 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 찾을 때도 많죠. 그러나 어떤 것도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위로하리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막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메시아를 찾아서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낙심한 마음 위로해 주세요.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품에 안아보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안았어요. 위로를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로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끝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임하셨죠.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달라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텐트 위에 머물러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그 아름다운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 백성들이,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을, 머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시므온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했는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늘 위에 계시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끝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위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갑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탄 배가 막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바다 위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위에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시므온의 머리를 밟고 계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을 내 발 아래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 이루어 달라고 안 되면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어요. 성령님을 위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머리에 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시므온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26절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다. 또 성령께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시므온을 리드해 주셨어요. 시므온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더 좋은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더러운 죄, 또 성령님을 걱정시키는 우리의 헛된 욕심 다 내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나라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하고 또 내어드리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시므온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슬픈 마음과 나의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다 나와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위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